남자가 병원에서 온갖 검진을 다 받은 후에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이제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떨리는 눈을 뜨면서 그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당신 아름답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기분이 좋아져서 남편이 잠들 때까지 계속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화장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좀 전에 당신 나보고 아름답다고 하더니 말이 다르네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남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겉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취해서 깨어나는 남편이 간호하면서 곁에 지키고 있는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간호하느냐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고생 많다고, 고맙다고, 곁에 있어줘서 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라고. 이러한 말은 아내의 마음을 보고 정성과 사랑을 보고 하는 그런 말인 반면에 정말 아름답다, 아니면 화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내의 마음보다는 겉 모양을 보고 하는 말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너무나도 외모지상주의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교복 브랜드에서 지난달 여중고생 15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88%가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중에 79.1%가 등교할 때 화장을 하고 중학교 1학년이 34.5%가 처음 화장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5명 중 1명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러니까 뭐 한 5, 6학년 때 21.8%가 화장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교사와 부모에게는 10대에게 얼마나 언제나 말합니다. 교사에게, 부모들에게 화장을 안 하는 모습이 참 이쁘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이렇게 보면,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10대 애들 보면 아이고 얼굴이 이제 꽃이 폈네, 화장을 안 해도 그냥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의 이 10대에게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대들에게는 외모가 곧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생인 김현지 가명인데요. 15살 먹은 이 김현지 양은 학교에선 돈보다 성적,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뚱뚱하고 여드름이 많으면 100% 왕따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겉사람을 보고 차별하고,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겉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겉사람만 보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낙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사람을 보면 바울은 어떤 몸이었어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보이는 모습이 겉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튼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겉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사람만 보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여튼 이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튼 겉사람을 보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18절과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성장해야 할 최종의 이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이 부분,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으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요,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 후패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육체 속에 부패한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영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므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시고 또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겉사람 중심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낡아진다, 낡아지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디아프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썩어진다, 타락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낡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들게 되어 있고 쇠하게 되어 있고 썩어지고 결국엔 멸망당할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대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이러한 아름다움만 그 아름다움과 미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이 자랑으로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들, 즉 뭐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어떤 지위와 지식과 명예 등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겉사람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하며 살다가 세월이 지나가고 그래서 늙어지고 병이 들고 죽고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겉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썩어지고 타락하고 멸망받을 육체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겉사람과 반대로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겉사람 중심의 삶을 버리고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질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이 자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겉사람 중심의 이 삶을 버림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 속사람이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성도로 믿음이 성장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 속사람이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의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참된 자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되시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아주 저명한 교수님들이 자기 이제 친구인데 심오한 사상과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헨리라고 하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대한 동료 교수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다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는 아닐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책만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고 광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